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장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잘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앞으로도 신앙의 경주장에서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낙오되는 자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달려서 우리 주님께서 완주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 받는 날까지 주 앞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완주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로 달려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명심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경주자는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 말씀했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1절 말씀 보니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 첫 번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둘째로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러면 달리기 하는 사람이 이것도 울름이고 저것도 들고 뛰어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달리는 사람은, 1등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옷도 이것도 저것도 걸친 것 다 벗어버리고 아주 달리기에 좋은 최상의 상태로 달리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 믿음의 경주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오늘은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라. 정리할 것을 빨리 정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서울에 어떤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여성도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하루는 남편 되시는 분이 집에 돌아오시면서 골프채를 한 세트 들고 오더랍니다. 그 남편도 젊어서부터 신앙생활 잘했고 그 젊은 여지사님들도 교회에서 칭찬받는 그런 기독꾼인데 이 거래처에서 선물 받았다고 들고 오는 거예요. 이 골프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주일날 되면 옷 갈아입고 머리 드라이어 하고 멋있게 해가지고 같이 손잡고 차 몰고 교회 가는데, 주일날 되면 이 부인은 교회 가고 남편님은 차 몰고 골프채를 잔뜩 싣고 골프치러 올라가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에 늘 싸우고,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기도하는 가운데 안 되겠다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이 남편에게 이런 말해서, 이것이 당신 신앙생활에 지장되니까 내가 갖다 길바닥에 버리겠다. 그러면서 그 무거운 골프채를 끙끙 메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갖고 가봐야 지하실에 어디에 감춰 놓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인은 실제로 골프채를 대문 밖에 갖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갖다 놨다 생각하니까 남편 걱정돼서 지하실도 없고 또 다른 방에도 없고 밖에 내버렸다는데, 밖에 내버리니까 5분도 안 돼서 누가 들고 가버렸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부인이 남편에게 혼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남편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잘 나가더랍니다. 이런 신랑 만나면 참 좋겠죠.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이 값비싼 골프채는 잃어버렸지만 이 다음에 천국 가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 참 많죠. 참 저도 이 목사로서 TV를 참 좋아합니다. 이 드라마만 보면 다시는 안 봐야지, 다음에 또 보고, 드라마가 그저 영화같이 한 편 보면 끝남전인데 시리즈 나오는데 2달 또 가고, 또 인기 있으면 3달 또 가는데, 도무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문고를 넣고 TV에 보니까 제가 도무지 마음에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TV 없는 지 오래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버린 거 있으면 저희 집에 버리지 마시고 멀리 갖다 버리십시오. 젊은이들은 또 게임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은 골프라든지 이런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자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
포기하는 자들에게 축원합니다.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님이 또 무디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위대한 포기하는 사람이다. 내 좋아하는 것, 내 아끼는 것,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지금은트 프로이트라는 사람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경우 하루에 생각하는 90%가 이성에 대한 공상이다. 물론 과장된 면도 있기는 하지만은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들은 늘 이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성욕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머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오순도순 사는데 하와가 남편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더래요. 그래서 하와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담 이 가슴을 열어보라 해가지고 갈비뼈를 해야 된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한 개, 두 개. 행여나 자기가 외출하고 없는 동안에 이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자기 말고 또 다른 하와를 만들어서 놀아났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밖에 나갔다 오면 이 옆에 내가 이 아담의 갈비뼈를 헤아려보는 것이 그것이 늘 시험거리랬대요. 그래요. 참 의심받는 아담이 문제인지 의심하는 하와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젊은이들의 문제는 성욕에 얽매이기 쉽다는 사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고 그래야 하다가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고 40대 접어들고 40대 50대 중년이 되면 물욕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다른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다 같이 찬송 300장 부릅시다 하면 머릿속에 아이고 내가 외상값 받을 거 300만 원이었는데 우리 500장 부릅시다 하면 아이고 내일 박을 것이 음이 500만 원 돌아올 건데 왜야만 좋겠노.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들어와서 온통 돈 생각밖에 없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번 제가 시험 들었어요. 교인들이 열심히 적어요. 참 감사하다. 열심히 적어요. 교인들 주보를 갖고 가면 좋겠는데 그냥 던져놓고 가면 관리 집사님 힘들 것 같아. 제가 정리하다 보면 뭐만 적어놨어요. 목사님 설교는 안 적어놓고 300만 원, 200만 원, 뭐 누구한테 외상 받을 거 그래가 1250만 원. 그러니까 계속 머리 짜내가면서 돈 받을 것만 생각하다가 돌아가는 사람 오늘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을 거 없어요. 근데 들으세요. 듣고 내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들면 60대가 되면 노년층이 되면 한때는 참으로 잘 나가는 거 생각하고 옛날에 그저 이성에 생각하던 거 옛날에 그 돈 생각하던 것보다도 명예욕에 너나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의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60대 70대 돼가 성욕이 생기겠습니까? 또 이제 뭘 만큼 쌓아나시면 이제 됐다 싶으니까 이제 좀 나 알아주지 않은가 높여주지 아니하는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총대 꼭 가야 돼. 가봐야 아무것도 못해요. 가만히 앉았다가 손 들고 예 아니요 끝나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야만 노회에서 어른 대접받고 야 총대님입니까 이렇게 대접받는다 생각하고 근데 50대 중반 되는 목사님이 나도 갈란다 하면 젊은 목사가 이 교회 노회에 가면 50대 후반까지 젊은 목사입니다. 60 넘어야 제대로 목사 대접받는데 그래가지고 60대 이제 얼마 안 남은 목사님들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런 것이나 장로님도 권사님도 여러분도 누구나 나이 들면 그렇게 명예에게 빠질 수 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그런 성욕이나 이성에 관한 잘못된 것이나 물욕이나 명예욕 이런 것은 다 내버리고 거룩한 것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룩한 생각들로 지배받도록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을 다스려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에 굳어져서 인격이 되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우리 마음이 땅에 썩어질 거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늘의 거 신령한 거 영원한 것을 사모해서 우리 심령이
주의 영광스러운 성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예배가 오심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름 부어서 말씀 가운데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얽매이신 죄와 갖가지 잡다한 모든 것이 다 잘라져 버리고 믿음의 경주 방해되는 모든 요소가 무언이 깨달아져서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버려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힘있게 달려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믿음의 경주자는 인내해야 된다. 믿음의 경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내. 1절 하반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가 필요하다 했어요. 우리 믿음의 이 달리기 경주는 100m, 200m 단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이 달리기 경주는 마라톤보다 더 먼 슈퍼마라톤이에요. 주님께서 그만할 때까지, 주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야 할, 오랜 시간 걸려서 달려야 할 그런 장거리, 그런 달려야 할 그런 길인 것입니다. 여기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땀도 흘려야 되고 눈물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아내가 여보 제발 설교할 때 자전차 얘기하지 마라. 그럼 오늘은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할까봐 저는 그 시간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보통은 제가 25km 또 빠르게 가면 31km, 어저께는 36km 평지 막 달렸어. 빠른 거예요, 36km만요. 근데 가다가 은혜가 임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알죠? 아, 하나님의 은혜. 이상해요. 그 찬송 보려면 울컥 올라오는 게 눈물이 피. 지난날 주마등같이 내 삶이 허물된 삶, 죄악된 삶이 보여주고 이런 나를 불러줘서 귀한 서문교회를 섬길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피 돌면서 25km가 21km, 13km, 11km 그 다음 뭐 시간 없고 그저 울다가 찬양하다가 돌아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온 찬송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찬송이 많이 나온지. 저는 좀 길게 멀리 갑니다. 멀리 가면 4시간도 가고 5시간 가는데 그때 이게 필요하구나, 인내가 필요하구나. 우리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로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는 여자를 보세요. 예수님의 부름 받고 얼마나 귀한 직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의 사모하는 사도 직분 받았지 않아요? 그런데 1년을 잘했어요? 2년을 잘했어요? 그런데 3년째 되는 때 낙심해 버렸습니다. 전에 잘했던 1년, 2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2년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릴 때 지난날 달렸던 1년, 지난날 뛰었던 2년, 지난날 힘쓰고 애썼던 그 눈물과 땀방울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중도에 하차하고 마지막에 실패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오늘 장로님 기도같이 예수님 바라보시오. 십자가 바라보시오.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으신 것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같이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 고통만큼, 예수님 고통만큼 되겠습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 고난까지 인내하면서 감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우리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1984년 우리 19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하기 전에 미국 LA에서 올림픽 경기가 벌어졌어. 이 올림픽 경기의 꽃이 무엇입니까?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 이 경기에서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1984년 그 LA 올림픽 때도 이 마라톤 경기에서 참 감동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일 1등으로 달리던 제일 선두주자가 열심히 뛰고 달리다가 메인 스타디움 100m를 앞두고 탈진해 쓰러졌습니다. 그 선수는 이 두 주먹으로 일어나서 또 1m 달려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를 악물고 몇 걸음 뛰다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도열했던 많은 시민들이 그만 뛰세요, 당신 죽겠습니다,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손을 휘저으면서 또 일어나고 또 뛰고 또 걷고 기고, 그래서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사실을 안 메인 스타디움의 수만 명의 관중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갈채를 보냈습니다. 경기장 안에 있던 모든 관중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1등으로 들어온 선수보다도 더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수는 참으로 늦은 시간까지 일어나고 쓰러지고 걷고 뛰고 해서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1등보다도 그 사람에게 열렬한 응원을 했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거리를 다 달리겠다는, 완주하겠다는 그런 의지, 인내, 끈기에 감동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보면 우리가 지금 경주할 때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신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또 우리 대선배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은 신앙의 선배들, 천천만만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마라톤,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 해서, 우리가 이 걸음을 걷고 뛰고 쓰러지면 또 포기하다 일어나고 달릴 때 우리 주님께서도 일어서서 격려하시고 아버지와 우편에서 힘주세요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구약성경 장세기에 보면 무드실라 같은 분은 거의 900살 가까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600살 살고 죽으면 단명했다 할 만큼 거의 700, 800세를 살려고 죽었는데, 그분들이 오래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참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못 살고 70, 80 사는 동안 또 여기서 다 잘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겨우 한 5년, 10년 정도만 제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800살, 900살 사는 그런 성도들이 일평생 동안에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섰다는 그런 것 생각하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800년, 900년 동안에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눈 딱 감고 조금만 참으면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사모하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믿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800년 잘 살다가 단 1년 마지막 남기고 쓰러진 그런 사람보다도 70, 80, 50, 60 살 때 끝까지 완주한다고 받는 상이 더 큰 걸 생각할 때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젊은 변호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변호사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친구들은 늘 주위에서 걱정했어요. 자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친구 사무실에 와서 염려가 돼가지고 면도칼이나 뾰족한 거, 예리한 것을 보자마자 탁 치워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그러다가 또 우울증까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변호사에게는 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없는데 어머니가 주신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낡은 성경책이에요. 이 젊은 변호사는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용기에 대해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좌절하지 아니해서,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실패도 참 많이 해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무려 15번에 걸친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 통해서 힘을 얻고 힘 얻어서 인내하면서 자자자 끝까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성공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력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1831년에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했습니다. 1년 후 1832년 주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에 떨어졌습니다. 1833년 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1834년 다행스럽게 주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1835년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이 죽었습니다. 1836년 그것 때문에 신경 쓰다가 신경쇠약으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838년에는 주 하원 의장에 입후보했다가 패배 선언을 마쳤습니다. 1840년 선거인단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1843년에는 연방 상원의원 출마했다 또 떨어졌습니다. 1846년 다행스럽게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2년 뒤 1848년 연방 하원의원
또 출마했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1856년 미국의 부통령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1858년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1860년 당당하게 미국의 대통령 당선되었으면 누구십니까? 아이고 똑똑하네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여러분도 그런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왜 그를 존경합니까? 물론 그분이 미국의 흑인들을 해방시켰던 것도 귀한 일이고 존경받을 만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분이 존경받는 것은 불굴의 정신, 15번에 걸친 결정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생의 경주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달려가서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했다는 그 사실이 모든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 되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믿음에 경주하다가 과거에 실패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달려가는 동안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썰물 때가 지나가면 밀물 때가 온다. 썰물 때를 바라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밀물 때가 올 것이다 기대하면서 밀물 때가 오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윈드서핑 해야지, 아니면 또 내가 바닷물을 타고 올라가야지. 사망의 음침한 꼴딱이 통과하고 나면 실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꼴딱이 지나면 푸른 초당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로서 끝까지 앞으로 달려가고 완주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우리 믿음에 경주할 때 예수님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이만수 선수를 좋아해요. 지금은 SK 감독으로 좀 헤매고 있던데, 저희 방에도 지금 저 5층 방에도 이만수 선수하고 사진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제 몸무게 52kg, 이만수 선수는 뭐 72kg. 그분을 모시고 간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보고 있는 형님이라 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면 또 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는데,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이만수 선수 이 야구할 때 위에다가 한 번씩 갑니다. 야구장 가보면 재미가 없어요. 뭐 소주도 한 잔씩 먹고 이래야 재미인데 뭐 목사 그걸 먹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요, 딴 사람은 홈런 치면 제가 막 별로 뭐 관심 없는데 이만수 이 집사가 홈런 치면 외간 여자하고 막 안아가지고 막 저물쩡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비지 않는 할렐루야 하고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합니다. 몇 년 전에 WBC 야구대회에서 이제 8강으로 이제 4강 올라가서 일본과 붙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선수들이 계속 치고 달리면서 그냥 치고 달리면 될 건데 자꾸 옆에 쳐다봐요. 어떤 사람이 코 만지고 이래 하고 어떤 사람이 뭐 이래 하고 하는데, 누군가 했더니 김인식 감독 코 만지는 거 보고 주머니를 만지고 이런 거 만지고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인식 감독이 사인 따라서 뛰고 도루하고 치고 또 번트 떼고 슬라이딩하고 그래 하면 거의 점수 1점 따라 붙여가 역전해가지고 승리해서 일본을 깨박살낸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찬가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도한 분이 계시면 누구십니까? 2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이 믿음의 주여라는 말을 헬라 말을 우리말로 재번역하니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구절에서 온전하다 이 말을 헬라 말을 우리말로 재번역하니까 끝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끝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할 대상만 될 뿐이지 사람을 믿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조성님 목사가 신앙 표준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신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의 신앙의 표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면 예수님께서 스톱, 예수님께서
천막을 치라, 거두라. 아브라함이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저 갈대 우르에서 500마일 넘는 가나안 땅까지 그저 산도 넘고 겨울도 건너고 산을 오른쪽 왼쪽으로 사막길도 가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사인 받고 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가듯이 우리가 달려갈 천국까지 우리의 감독 되시고 우리에게 사인 보내시는 주님 볼 때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니까 주님 나도 걸어갈까요? 걸어오너라. 그 주님 보고 참 물 위를 두벅두벅 걸어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샥 불더니 파도가 치고 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 물결이 크게 만들어진 그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놓치고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몸 밑으로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 일평생 예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문제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더라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어려운 문제 생기면 머리 싸매가지고 밤에 일일굴 자다가 지레자다 잠이 오자니까 끙끙대고 물 마셨다가 변소 왔다 갔다가 어제도 오늘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라. 한눈 팔지 말라. 이것 보고 저것 보지 말라. 사람 보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생각할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돌아다닐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 바라보아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보고 나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그런 멸류관 받게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악한 군중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다 씩씩대고 오른손에 왼손에 돌을 들고 지금 던질 그런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이 펑 날라서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아찔하고 피가 흐릅니다. 또 얼굴에 날라옵니다. 그럴 때 돌 바라보지 않고 군중들을 바라보지 않고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세요. 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돌 맞으면서 그 입에서 하늘문이 열렸구나. 주님께서 나 위에서 일어서셨구나.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영광이 그에게 확 임해가지고 성경 말씀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 순교 상황에서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환하게 편안하게 빛났다. 그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하고 우리 서문교회가 여기까지만 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저 한 구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구간이 시작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